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하신지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잠시 퀴즈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드리는 문장의 빈칸을 마음속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오이다.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혹은 어떤 문장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 평화, 이해, 공감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모두 훌륭한 답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교리에 얽매이기보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성장을 추구하는 흐름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영적인 길을 찾아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꾸어 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흐름이 기존의 제도권 종교나 과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상처가 많고 파괴적이었어.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믿어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영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신앙의 틀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마주하는 세상의 압박과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일부로 생각하거나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분께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영성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거나 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이나 악한 영과 같이 특정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개념의 영성을 추구하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혀 다른 방향,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영성이 아닌 성숙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숙은 나 중심적인 현대의 영성이나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성숙의 궁극적인 표현은 우리를 위해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에 이 개념을 온몸으로 겪습니다. 부모님이 넌 어쩜 그렇게 내 생각만 하니? 라고 하시면
속으로 그럼 누구 생각을 하란 말이지? 라고 반문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미성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곧 성숙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숙의 개념을 사역 초기에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로 결점이 없는 완벽함보다는 완전함, 성숙함에 가까운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다.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라. 그분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선으로 갚고 불친절함에 친절함으로 응답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온전하구나. 참으로 성숙하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정에 내리기 힘든 영성이 아니라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을 위해 풀어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을 읽어보아도 그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영성을 꾸짖으며 너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갓난아기와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숙을 외쳤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 성숙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옳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이 미성숙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미래의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보다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친절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나의 강함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절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러한 덕목들을 금지할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친절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이러한 덕목들이 너무 부드럽고 수동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나약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담대함,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과 긍휼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지점입니다. 나는 줄어들고 우리가 커지는 것, 나를 덜 닮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여정입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가 아니라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시거나 과거의 상처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미성숙한 저희의 모습을 넘어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숙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는 인내심도, 친절함도, 기쁨도, 평화도 스스로 만들어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일하셔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